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합시다. 늘 하는 인사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번 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다름없는데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한 바나바라고 제목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능하죠? 아니, 금방 읽었잖아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대잖아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뭔가 특출난 인물이고 뭐 그런 바나바는 12사도도 아니잖아요. 12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도들만 받는 고유한 사도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가 아닌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건 어마어마하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이제 볼 텐데 이 본문만 해도 이제 언급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자,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한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그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여러분 직분 사모하지 않아도 돼요. 직분을 사모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게 훨씬 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자꾸 엉뚱한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바나바는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안 서운했어요, 전혀. 근데 영향력은 사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좀 할 텐데 자, 우선 정리를 좀 하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다 다르다?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다르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성령 세례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에게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할까 하다가 제가 돈은 또 우리가 또 빠르잖아요. 돈으로 하면 돈으로 이제 좀 약간 억제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은 하여튼 좋은 의미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돈 10억이 생겼어요. 좋죠? 좋은 표정 좀 해보세요. 10억인데
그럼 이제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해봅시다. 10억이 내 안에 생긴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이 10억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성경도 보내고 옆에 사람 밥도 사주고 목원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 돈이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신 사건 그 자체가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성령 충만은 그 들어오신 성령님이 야 이거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거 해 예 알겠습니다. 이리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저리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걸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충만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인데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사건이지만 단위적인 사건이지만 영구히 유효한 사건, 영구적인 사건이에요. 물 세례 받고 그건 무효로 할 수 없듯이 한 번 받잖아요, 그죠? 똑같이 성령 세례 한 번 받는데 영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이제 항구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뭘 때문에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제 찬송 부르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오십시오, 막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줄 알잖아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게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 이게 우리가 개념이 잘 없어요. 많이 이제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런 면도 있지만 산발적으로 가르치니까 어쩌다 한 개씩 이게 성령 충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시면 바나바 한 명만 봐도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했던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끝부분에 아주 길게 7장에 아주 길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잔이라. 그것 때문에 그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죠. 근데 그러니까 8장 1절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동안에 9장의 사도 바울이 이제 바뀌어지는 사건이고 10장 고넬료 사건이 있고 오늘 이제 11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8장의 1절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 사이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8장과 여기서 연결시켜요. 이제 점점점 지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흩어졌습니다. 도망간 자들이 아니에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에요. 도망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도망간 자들과 흩어진 자들은 차이는 뭐죠? 도망간 자들은 도망가가지고 말씀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해요. 근데 흩어진 자들은 전해요. 복음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땅, 저 북편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도 아주 중요한 지지만 그 위에 안디옥에서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가면은 이제 터키 지역이 나옵니다. 그 위에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했냐? 19절에서는 끝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이게 유대 특수주의입니다. 이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민족만 선민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20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용어를 말했을 때 19절에는 특수주의, 유대 특수주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근데 20절은 보편주의,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보편주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흩어져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갔는데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은 능력이라는 말이죠. 주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능력이 오순 성령께서 임하셨던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지금 안디옥에까지 주의 손이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주의 능력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자, 그들과 함께. 근데 이 주의 손은 주의 능력인데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니까요. 자,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 일어난 거죠.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죠, 어머니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죠?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8장에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11장에 와서 안디옥까지는 누굴 가냐? 바나바를 보냈어요. 사도들이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야, 바나바 네가 좀 가라. 이런 바나바를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궁금증이 생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살펴보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지식이 있고 영성이 있고 뭔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정탐꾼도 뽑아서 보냈듯이 여기도 지금 이 사람을 보냈을 때 저 상황이 뭔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올 수 있는 영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8,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인데 근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12사도, 마띠아 뽑을 때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계층도 아니었지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의 첫 번째 등장은 사도행전 4장이죠.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2장에 이어서 4장에 두 번째 나타나면서 부활을 전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밭을 팔았다. 그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던 모델이 바나바로 등장을 하죠. 4장 끝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무상통의 주인공, 밭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하는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10명만 모여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10,000명이 모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안디옥에 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라고요. 소개를 이제 해서 그렇지. 근데 바나바 교육할 때 이거 쭉 말씀드리는 건데, 바나바의 말씀을 쭉 연결고리가 4장을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장을 봐야 돼요. 바울 회심했을 때. 그리고 11장, 그 다음에 13장. 이렇게 꼭 봐야 돼요. 바나바를 이해하려면. 바나바는 밭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별명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이게 보혜사를 말할 때 파라칼레오에서 뭐 옆에서 말하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의 또 다른 명사형이 파라클레시스가 있습니다. 그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나바에게 파라클레토스와 동일한 명사형인 파라클레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그대로 뜻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밭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욕심이 없어졌는가?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라면 밭을 움켜쥐어야 되지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다시 사는 게 있다면 밭을 못 가져가니까 밭 필요 없네, 욕심 부릴 거 없네, 그래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것을,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상대화시켜 버려요. 없어도 돼,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이런 겁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저 다음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은 이 땅만 쳐다보기 때문에 움켜쥐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부동산 절대로 안 내놔요. 그거 죽었을 때 짐을 지고 가지도 못하는 건데 절대 안 내놔요. 다음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알면 절대 움켜쥐지 않아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잖아요. 쉽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바로 넘어가면서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근데 부부가 얼마나 훌륭해요. 여보, 우리도 밭을 팝시다. 그래, 팝시다. 그래, 헌금합시다.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그래, 도와줍시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좋았는데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만 갖다 내고 다 냈다고 거짓말했다가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가 그거 합의됩니까? 부부 싸움 먼저 날 텐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흔한 일이. 그러니까 다 부활을 믿는다 그래요.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걸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정말 믿느냐를 보면은 움켜쥐고 있어요. 똑같이 부활을 믿는데 바나바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뭔가가 이 땅에 좀 더 가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보다도 멋진 바나바의 삶을 본받으려 하다가 자기 발이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사울이 회심했을 때 다메섹과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아나니아조차도,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조차도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족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의 옛날 모습만 보면서, 가장 최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거부했어요.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무서운 인간이야, 까딱했다가 같이 어울렸다가는 잡혀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선입견인 거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왜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할까? 욕먹으면서까지 왜 전할까?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왜 예수를 전할까? 여러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 다 알렸다 그랬죠.
사도들에게 말해가지고 사도들과 사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중간 과정에 생략된 게 뭐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만났어요. 어떻게 된지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중재하고 서로 만나게 만들고 연결시키는 것.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안디옥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 보내야지. 바나바는 뭔가가 기존 사람들이 별로 좀 하기 싫어하고 좀 꺼려하고, 그런데 새로운 일인데 너무 잘 처리하는 그런 바나바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알아보게 합니다. 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여러분, 안디옥에 갔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였네, 이 사람들 왜 모였지,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차리는 거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식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가서 보고 이 교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주 예수를 전파한 일부 전도자들을 통해서 돌아온,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얼마 안 된 새가족과 초신자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권면은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거는 주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럽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당 자리만 지켜,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은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 권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선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의사 누가가 보기에, 꼼꼼하게 모든 의로 기록을 잘하는 누가가 보기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도 아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도 다 아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오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부흥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활기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취를 자꾸 풍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냄새가 나고 성령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야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되어야지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지게 되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갔습니다. 바나바 혼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9장에서 회심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다가 쓰려고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새가족 사울에게 교회 안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가족이 와가지고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꼴 보기 싫어하거든요. 날뛴다 그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근데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이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거 사실은 이제 좀 비꼬는 말인데 저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됐고 비난의 대상이 됐고 염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오히려 지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들은 예수쟁이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 어원 자체로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고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적인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앞에 거는 되는데 뒤에 게 안 되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고백하는데 고난 받는 건 또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저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이 고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의 모습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배려해 주면서 뭔가 자기 혼자 독점할 수 있고 자기 혼자 부흥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 오히려 뚝 떼어주는 이런 통 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나누어 주는 것이 맞아요. 바울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고 바나바가 독점하려고 했다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13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1절입니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선지자고 교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 5명 나오는데 바나바가 첫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지도자가 없을 때 예루살렘께서 파송한 바나바가 지도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사울도 5번째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 사이에 다른 이제 흑인, 니게르는 흑인이란 말이거든요. 니그로 흑인이 있어요. 흑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정치적으로 뭔가 고위직에 있는 그 친척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예배할 때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예배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구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근데 누구에게가 말했는데 누가 알아차리고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안수하고 그리고 파송해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필요 없고 그냥 성령께서 주일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2 사람 따로 세워.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역인데 근데 그 2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땅 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바나바는 여기서 정말 통 큰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보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여러분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백 킬로 떨어진 시골 마을에 인재 생겨난 개척교회 같은 그곳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면 그걸로 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내놓고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또 거기 가면 언제 장로 될지 모르고 안수집사 될지 모르고 권사 될지 모르니까 여기 좀 더 있다가 더 장로도 되고 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요. 못 가. 근데 바나바는 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해가지고 부흥시켜놨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야 또 가라. 아니 왜 자꾸 남아 보내십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향이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러는 순간에 바나바는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어제 새벽이었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왜가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왜가 너무 많아요. 바나바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가. 예. 안디옥 교회에 갔으니까 이제 땅 끝으로 가. 예. 바나바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행해서 중지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갑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라면 또 떠납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 왜 올라간다 그랬죠? 왜 올라간다고요? 내려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그 7,000m, 8,000m, 9,000m, 10,000m 넘었는데 올라가서 정복했다고 와 좋다 나 정복했다 거기 있어 보세요. 나 제일 높은 곳에서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 이러고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바나바는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신 거지만, 우리는 그런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 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소유를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떠나라면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왜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따라 붙어요.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분명히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올 겁니다. 근데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맙시다. 성령 충만하게 할 때 막 신비전기에 빠져가지고 저게 성령 충만이야 막 3cm 떠가지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런 거 말고 막 이빨 막 바뀌고 그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거 말고 정말 삶 속에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나바 한 인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이 역사 속에 너무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